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익숙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서 가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죽음에는 자연사나 병사,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자살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싶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반세기를 넘게 살아온 어르신들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위해 웰빙보다는 웰다잉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죽는 9988 체조가 시니어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을 바라지만 그렇게 했다고 잘 준비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웰다잉이 될까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한 번쯤은 나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음에 확실한 답을 그 누구에게서나 그 어떤 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을 기록한 책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숨에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숨 또는 호흡을 히브리 말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생명의 숨이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후 하고 생명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자 무생물이던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넷볕이 혼,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로 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물건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며 살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요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을 가꾸고 지키며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아담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아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불행하게도 사탄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가 지은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살았을 때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펼쳐진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법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이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는 내용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이 따를 것을 아시고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거짓된 변명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꼭꼭 숨겨두고 감춘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며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서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다면 우리의 몸과 혼을 지옥의 불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누구며 왜 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살펴봅니다. 문득
1960년대 인기가수 고 최유준 선생이 불러 히트한 하숙생 노래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들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가사의 말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허무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는 누구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문학적 질문에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도 답이 없기에 그저 정처 없이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고 가사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도들이라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좋은 옷과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사는 어느 부자와 온몸에 헌대를 앓으며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구걸하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도 거지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여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걸나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의 고통에서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살아있는 5 형제에게 자기처럼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들에게 모세와 대환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자 부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많은 영적 교훈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부자는 웰빙의 삶을 살았어도 웰다잉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나사로는 웰빙은 실패했어도 웰다잉은 성공했습니다. 웰빙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잘 살아봐야 100년을 살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웰다잉이 실패하면 부자처럼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웰다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